참 오늘 날씨가 더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다 저녁 식사들 하셨죠? 네. 근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한번 주먹 쥐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다 같이 화이팅! 예, 예, 예.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강의 특별히 오늘 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또 비전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아울러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에게 속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가 함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준비와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노력들과 아울러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난의 강을 헤쳐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동체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려고 하면 모두가 함께 그 요단강을, 그 고난의 강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인가? 여러분, 먼저는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리더들, 교사, 구역장, 부구역장,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단들,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 가운데 다행이다, 나는 거기 안 속해서,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먼저 앞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데, 특별히 그 공동체에는 앞서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기에,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비전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공동체가 비전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언약궤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에 이 언약궤의 역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가기만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줄 알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가져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야, 적어도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성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 옮기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그때는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도중에 소가 날뛰어가지고 갑자기 언약궤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생긴 거죠. 다윗이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야, 이거 언약궤 그냥 갖고 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 왕궁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소문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함께하는 곳에 늘 좋은 일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가 동시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들렁, 제가 매죠. 이렇게 할 만한 성질이 못 되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이 언약궤를 맨다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잘못 맸다가는 정말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연말에 뭐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부족해서 못하는데요. 저는 이래서 못하는데요. 저는 장가도 가야 하겠고요. 저는 소도 키워야 되겠고요. 별 이유들이 우리에 다 있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왠지 부담스러운.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와 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짜게 점수를 드렸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 거예요.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수요 기도 온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인 거죠.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누가 핵심 인물인지. 여러분 이 언약궤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빨리 건너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도 그냥 백신 빨리 맞고 빨리 뭔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백신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모든 수고로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매거나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나 그 제사장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 된다고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그 모습이 좋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생각들을 그 초대 교인들은 가졌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설마 모르셔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뜨끔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안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적당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몰라요.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대로 반응하고 싶어서 갔는데 생각해보니 아까운 거예요. 생각해보니 뒤에 혹시라도 뭔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을 열어놓아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방식과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적당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죄가 전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엄중하게 다스렸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 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공동체를 지키신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그 죄를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 순식간에 그 죄는 전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부분을 근절시키셨어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우리 보고 전적으로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책임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2021년 7월 그날 그때에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분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질문의 칼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열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그것도 마라톤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죠. 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보다는 바로 마지막 결성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거기서 머뭇거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공급자로 불러주셨어요.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공급자, 공급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소비자가 아니고 공급자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가 나에게 뭘 주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나, 그런 거에 온통 관심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아서 자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성숙하고 난 뒤에는 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함께 공존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아비만 있다고 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만 늘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적어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자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나,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교회가 나에게 이것저것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갈 것인가,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공동체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강 물을 밟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 물을 밟는 사람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전 문맥에 보면 요단 강물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궤는 굉장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데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강물의 속도가 좀 늘어지든지 뭔가 좀 강물의 수위가 좀 내려가든지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마치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그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죠. 제사장들은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아무도 이전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처음 가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요단강을 누가 건너가 봤습니까? 그렇게? 건너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들은 바로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삶으로 이 제사장들이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하나님의 개척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선봉장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왕 요단강을 걷는다면 맨 뒤 꽁무니에서 따라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 저쪽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개척자들로 프론티어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봉에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라고요. 제사장들은 바로 모험적인 신앙, 그리고 희생을 각오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가 있었기에 제사장들은 기꺼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게 된 사람들부터 고난과 시련의 강물 속에 먼저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어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앞서 나아가야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면 뒤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앞서 나아간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으로 세웠는데 주일 예배 출석하는 걸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일꾼이라면 안 세우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봉사의 자리,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먼저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이유가 하등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장 맨 먼저 앞서갔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뒤에 서지 마시고,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군대 간 아들에게 야, 니 절대 앞에 가서 서지 마라. 맨 뒤에도 서지 마라. 그냥 중간에만 서라. 앞에 섰다가 총 맞으면 어떡합니까? 뒤에 섰다가 적군한테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하고 딱 중간에만 서라. 여러분, 군대 가서는 중간에 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선봉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개척자들, 프론티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의 프론티어가 되어서 정말 개척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와 뭐를 준다고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고스톱도 모르고 영화도 모르고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본 전쟁 영화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워워 솔저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박사 과정을 리더십으로 전공했는데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간혹 강의를 할 때도 소개를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의 명대사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멜 깁슨이 열연한 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무어 중령이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전에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무어 중령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감정을 실어서 한번 그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포화 속에 착륙할 것이며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린 죽음의 계곡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전우를 지켜주고 그 전우는 여러분을 지킨다. 우리는 결연한 적에 맞서 적진에 들어간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이건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거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거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우린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같이 고국에 돌아간다. 하나님의 은총을 빈다. 이쯤 되면 아멘도 하실 만한데 영화 대사라 가지고 안 하십니까? 저는 그 영화 보다가요, 이 부분,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내가 맨 뒤에 나올 거고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겠다. 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병사들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겠어요. 야, 저런 정도의 리더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무어 중령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바로 자기들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지고 맨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도록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입니다. 여러분, 4장 10절과 11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외에도 3장과 4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항상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야, 지금 이렇게 말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덮치면 어떡할까? 여러분, 마치 도망간 듯한 그 강물이 어느 순간인가 쫙 밀려오면 어떡할까? 그런데요, 그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야,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저기 서 있어. 이제 우리는 건너갈 수 있어. 힘과 용기가 그 백성들에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철 심장을 가진 아이언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니까요. 그 제사장들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으니 비록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누구를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날 구차했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 아니라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옛 생각 가지고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혹 건넌다 할지라도 그 생각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이 아닌 여러분 그 모든 삶이 요단강물에 씻어버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 우울의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궁핍의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저주처럼 뿌려내려진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잘못은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눌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기를 새벽마다 교회 환우들과 1구역부터 14구역까지 여러분이 내신 구역 보고서를 들고 기도하는 이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싸구려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에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구역 보고서 1구역부터 14구까지 한 사람 아이들 이름 기록된 것은 제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집사님들, 교회 일꾼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동력자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진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절망의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도저히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깨를 다시 걸머매고 여러분의 힘겨운 손을 부축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첫 번째,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의 준비가 필요로 한 것이죠. 새로운 틀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람을 영접하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냥 과거의 습성에 젖어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과거도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을 내가 온전한 책임을 다하고, 이왕 그 책임을 다할 때 내가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우리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